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승화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을 만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한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three clear manifestos,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그리고는 여기 본문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For God is love.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름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본인을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세기에 잘 알려졌던 한 신학자가 그의 모임에서 그 신학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신학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우리 예수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우리 찬송에는 번역을 한 이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 요한일서 4장 7절과 이 8절에 돌아와서 저희들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Love is of God.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For God is lov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본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몇 번이나 사용했는가 한번 유심히 헤아려 봤어요. 한 번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서너 번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일서 4장에 7절에서 21절까지만 해도 무려 30번, 30번을,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만 이 사랑을 30번이나, 한 번 말해도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서 이 부분만 무려 30번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외가를 가게 되면은 외할머니가 외손자인 저를 데리고 다니기를 즐겨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따라다니면은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애할머니를 따라갔는데 물 맞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바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수건을 머리에 쓰시고는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시는, 물 안 맞죠? 사우나에서 물 한번 맞는 거나 그 당시는 자연을 그렇게 한 것이,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온지 신기해서 어린 저는 바위 위를 올라가서 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에 어딘가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대한 지리산 줄기요, 그 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이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사랑의 원천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Love is of God,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는 여기에 비인격체이거나 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청혼을 거절한 그 여인을 폭력을 행하고 마침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의 목적을, 결혼하고자 하는 목적을 사랑한 것이었지, 그 여인을, 그가 결혼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여인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된 그 사랑을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이를 사랑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난 자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 난 증거, 이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 부모의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급해서 창세기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인 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성을 가지고 죄인을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The partaker of divine nature. 거룩한 신성의 성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라고 7절에 말하고는 바로 8절에 와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기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을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비결이라니요? 저는 그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그들은 서로 엄청나게 사랑하고, 셋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 이것은 고귀한 가치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좋은 길을 일러주겠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마는 2017년 6월 달에 제 아내와 제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제 그 아이들이 합해서 이제 벌써 손자, 손녀까지 보니까 우리 둘에서 14식구가 됐더라고요. 예. 21식구가 되는 데는 따라가기는 한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족 휴가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될 수 있는 많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는 것은 사진뿐이더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증사진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숱하게 찍은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사진을 잘 앨범으로 만들어서요. 제가 그 앨범을 보면서 또 보면은 웃음도 나지만은 또 이렇게 보면은 목이 메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이런데 그 앨범 말미에 글을 써서 딱 앨범 속에 아직 사진같이 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엄마, 아빠, 은하랑 나랑 이 사진을 보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둘 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 가족이 그런가 봐.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이 하나 되어 힘써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 주신 지난 50년 엄마 아빠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다. 엄마 아빠의 인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떻게 글로 적을까요? 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나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는 만져볼 수 있는 형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러나 최고의 값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항아리에 담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이기에 금고에 넣어둘 수도, 서랍의 깊은 곳에 넣어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 manifested 그랬습니다. 또는 made visible 보이게 하였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도록 하였다. 가시적인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피조물을 보낸 것도 아니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시는 즐거움도 희생하시고 버리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에 화목제라는 말이 propitiation 또는 appeasement,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족케 하고 화평케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만족케 하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는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겠다라는 조건도 아니었고, 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원인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랑은 무조건 in spite of, 내가 죄인 되어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보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여기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켰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기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사실대로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실천되어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그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여기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 같이 그렇게 희생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기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we ought to also to love one another.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7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목적을 이룬다. 완성된다. 이런 말씀이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대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족에서 늘 형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귀에 새겨지도록 들은 말씀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흔히 듣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열을 낳으시고 셋을 잃고 일곱이 있다가 지금 둘은 가고 다섯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14식구가 집계로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아빠 엄마에게 효를 행하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아빠 엄마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4장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12절에 3번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에 없던 거 다시 줬다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정말 여기에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새롭게 하는 이 계명을 내가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요한처럼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 그 사도가 누구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 사도도 그 집 따라갈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그 설교 중에 상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중에 성경적 원리의 기록 마치 그 원리에 벗어난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좀 상상해보는 그런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라고도 하죠.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이런 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되새김하지는 않았을까? 요한은 말합니다. 저 큰 소리만 치는 베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인가? 혹시 그러지 않았겠나? 그런데 베드로는 저 꿈쟁이, 그 밤모섬에서 그만 그래가지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봤다는 저런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 혹시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이런 게 오고 가지 않았는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소문났어요. 이 골로새서 교회가 소문나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끼리끼리 몇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만 친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골로새 교회예요. 여기 그들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성된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니? 그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울 것이었나? 아마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도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처럼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성도 다르며 시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보니 실패도 했고 허물도 보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여기서 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된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내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며 살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이 온전케 돼서 그 사랑하는 삶의 목표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심은 했는데 바로 얼마 안 된 순간에 그게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해보았습니다. 하려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실패하고는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지속해야 갈까요?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였어요. 여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우리,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아도 내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치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맺어진 그 영적인 형제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사랑이 샘 솟아 나오듯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사랑하고, 이렇게 바꿔서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거한다, abide, 교제한다, 가깝게 한다.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을 이루는 그 소중한 요소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수없이 들어왔고 여러분이 수없이 생각해 보았지만은, 그래도 다시 되새김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쓸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주의를 맞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성령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롭게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또 이 말씀이 육화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 사랑하도록 저희들 성령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이다. 아멘.